제가 강남대학교 목회영성 리더십학과 2회 졸업생입니다. 네. 코로나 때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강남대학교 목회영성 리더십학과 입학해서 우리 정성재 목사님, 또 유비선 목사님, 김병상 목사님, 우리 공성원 목사님 함께 너무나 귀한 그 목회의 재충전이라고 할까요? 그거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 자리는 아닌데 일일 졸업생이라고 세워주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소개한 대로 2003년 2월 15일 날 안산 광명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왜 안산 광명교회냐? 광명 지역에 있는 저희 교단의 광명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로 안산 광명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후임자를 찾다가 원래 제게 올 순서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개척의 기회를 얻어서 저희 교회는 지금도 상가에 있습니다. 5층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빨리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하면 5층이나 기도 응답이 다른 데보다 빨리 되더라고요. 광명교회에서 상가 100평을 분양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다 대준 건 아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제가 한 1억 5천을 또 끌어왔고, 그런데 개척하게 된 계기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제가 26살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아침마다 성빈학사에서 그 경건회를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 두 분 같이 두 명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척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너는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FM으로 7년 했습니다. 네, 머슴처럼 했습니다. 네, 처음 간 익산의 마동교회는 제가 5년 동안 부교육자 했는데 부교육자인지 사찰인지 헷갈릴 정도로 새벽 4시부터 거의 저녁 10시까지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되게 기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윤재 목사님 희년교회에서 제가 2년을 사역했는데 그곳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7년 동안을 FM으로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2월 15일 날 안산 광명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100평을 분양받았는데 본당은 80평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5성 목회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목회였습니다. 말씀대로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보자. 말씀대로 살면 목회자가 피곤합니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목회자가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 목회를 해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상가에 5층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참 저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기장교단인데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가 살아남나 보자. 근데 걔네들은 싹 사라지고 저만 살아남았거든요. 지역에서.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성경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에서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노예에서 벌써 중진이 됐습니다. 저 노예장도 했는데 벌써 중진이 된 거예요. 20년 섬기다 보니까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 목회자 중에서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는 설교 못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쓰리지 아시잖아요. 이 쓰리지 문제가 항상 우리 목회자를 힘들게 하잖아요. 첫 번째가 글로리 아닙니까? 명예욕 때문에 물론 목회가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명예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명예욕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저 노회장, 코로나 때 노회장 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노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별로 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노회장 해보니까 여러분 아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1년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는 노회장의 목표가 아니라 담임 목사는 됐고 내가 안산광명교회 담임 목사는 그걸로 감사하지 명예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겨야겠다. 코로나 때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교회들이 월세라는 교회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는데 또 노회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요즘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 다무시고 지갑을 좀 여세요. 아니 지갑을 열어야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갑을 안 열고 말만 하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섬기게 되었고 또 사랑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성의 문제. 네, 목회하다 보면 아까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유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의 문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목회자 교회가 어려워지지만 말씀대로 살아보자. 경건하게 살아보자. 아까 해보지 그 목사님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개척하고 3년 동안 강단에서 1시간 이내에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유혹도 왜 없겠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길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치가 뭔지 아시죠? 골드 아닙니까? 돈 문제. 네.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도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더 좋아합니다. 네. 제가 상당히 헌금 훈련을 잘 지키거든요. 저희 성도들. 왜 그러냐면 거의 목회자가 때로는 10만 가면요 빈 봉투를 줘요. 이게 감사헌금인지 저한테 가지라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해석을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 나 가지라고 주는가 보다. 그런데 거의 다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장로님들과 저 사이에 신뢰가 생기니까 그런 어떤 재정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성경 목회 참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전 목회를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소개해줬지만 교인 100명 넘으면 성도들이 긴장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건축 시작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저는 건축을 시작 안 된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자. 그리고 나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자주 선포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일당 100의 사람을 만들자. 일당 100의 사람. 네.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많이 분별이 되셨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많이 분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당 100의 사람을 키우자. 그래서 제가 세가구 훈련이나 양육반이나 그리고 제자 훈련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붙잡고 한 거예요. 한 명이 어느 반은요, 한 명이 남더라고요. 근데 한 명을 붙잡고 끝까지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게 참 어렵잖아요. 많이 모이면 재미있는데 적게 모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붙잡고 해보자. 그런데요, 지금 그분들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고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요, 그분들이 교회를 흔들리 바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고 교회로 세우는데 참 중요한 역할이 있다.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대학원 다니거든요. 제가 오늘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저 앞에서 운전하는데 막 열받는데 그다지 열을 낼 수가 있어야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와서 뭔가 하나 배우는 게 있겠지.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면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가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목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목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려고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저는 성령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뒤바꾼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요. 아시잖아요. 모태신앙이 되게 못하는 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방학 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머리로만 하는데 가슴으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시라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혼자 작정을 하고 한 달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걸 거기 또 깨달았습니다. 그냥 첫날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마지막 날이란 말에 나와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제 인생을 뒤바꾸는 겁니다. 뭐 20년 섬기면서 우리 뭐 정성진 목사는 대선배가 되시지만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 저도 막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으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 만약에 내 감정을 해버리면 뭐 실패할 걸 뻔한데 내 느낌으로 내 욕망으로 하면 망할 건 뻔하잖아.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저는 되게 공감하는데 겸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척을 하니까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제 자신 안에 주의의식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게 유혹이구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저도 모르게 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유혹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장로님 네 분이 계시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저한테 다 훈련받은 분이세요. 네, 저는 저한테 훈련받지 않으면 일꾼으로 안 세우거든요. 한 번은요, 개척교회 별 이야기가 나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멘을 너무 크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처음 왔는데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돈이 많대요. 자기가 장로를 시켜주면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장로를 시키냐.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으면 나한테 훈련받아라.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받네. 말씀 훈련도 받고 예배 훈련도 받고 헌금 훈련도 받고 순종 훈련도 받고 충성 훈련도 받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막 놀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 다음 좀 다 안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두 분이 은퇴하시고 네 분이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저는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장로님 세울 때 믿음도 받지만 여러분 인격을 먼저 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격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네 분의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니까 평안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아까 유기성 목사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자. 저 교육전사 시절에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말씀하셨거든요. 별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 입으로 안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참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는 성도 목회를 했습니다. 네, 성도 목회. 성도가 동역자다. 네.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하고 장로님을 안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피곤할까봐. 우리 아까 윤성민 교수님도 말했지만 제일 마당만 내가 당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꾼을 세워야 한다. 어차피 옥석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안수집사들, 좋은 팀장들을 세워서 함께 주의 일을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네. 왜?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어준 만큼 함께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 목회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을 시키셔야 합니다.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명이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저 내일 오후 3시에 양육반 2명 데리고 또 갑니다. 한 분은요 한우집 사장님이십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한우집 사장님이. 그래서 저한테 자주 한우 먹으러 오라고 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가서 먹어주고 축복기를 해주거든요. 그분이 나이가 61세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자기도 말씀을 가르쳐달래요. 좋은 일꾼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성도 2분을 모시고 양육반을 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왜?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영혼 하나를 바로 세우는 거 아닐까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역에 세워지고 한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천하보다 안 귀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또 서로 좋은 일꾼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성도 목회야말로 참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예배 훈련 철저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잘 나오시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장로님이 되면 새벽기도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역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회의 시간에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저는 그래서 당일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많이 나누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저희 선임 장로님은요 성이 장씨예요. 어떤 때는 저보다 기도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 장로님들이 그냥 본받고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어. 앞으로 말 그대로 그 목회 트렌드 2024 지용근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수축 사이라고 다운 사이징이라는 말을 표현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수축되고 사이즈를 줄여야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훈련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성찬 목회를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주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왜 그럴까?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물량주의, 성공주의. 그 결과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실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한 게 뭐였느냐? 무조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중앙교회가 되자. 그 목표를 향해서 처음 개척을 시작하고 5교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데 5교회 선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5개 교회를 선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광명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전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넓히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10주년에 라오스 나크와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1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서 지난 9월 달에 16분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는 꽁맹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땅을 내놓고 저희 교회가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예, 라오스는 공산주의라 지금도 밖에다가 십자가를 못 겁니다. 안에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를 다녀왔는데 감사하게도 라오스 지금 현지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24년 되신 분이
그 목사님이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15주년 기념으로 캄보디아 깜본 안산 광명교회를 또 하나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교회 분당, 목사님 자택, 놀이터, 우물, 물타리 전체를 다 세팅해줘서 이웃교회로 세워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 깜본 안산 광명교회를 방문하는데, 거기도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15년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저희는 항상 10년 이상 된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뒤에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 깜본 안산 광명교회 현지 목사님이 계시고 저희가 매달 사례비를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20주년 기념이라 사목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1억 5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청년 전문 교회라든지 청소년 전문 교회를 세우자. 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세우자.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또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또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목교회를 준비를 저희가 잘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열정이 없는 목회자나 사명이 없는 목회자가 가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열정이 있고 사명이 확실하면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목교회를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하면서부터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요, 코로나 빼놓고 매 2번씩 했습니다. 예, 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게 또 교양, 또 소문, 아까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소문이 전도다. 그런 좋은 소문을 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경로잔치를 통해서 어른들 전도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예, 또 저희들도 신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삶이 괜찮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오신 어른들이 예수님을 또 잘 믿고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도 그렇지만 창립주일 때 나온 헌금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다 씁니다. 네. 어차피 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창립주일 때 나온 헌금을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고,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때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부활절 때는 라면 나누기 운동을 하고요. 추수감사절 때는 쌀 나누기 운동을 쉬지 않고 합니다.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크냐 적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중간에 안 긋고요. 20년 선교비 보내는 교회가 상당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 거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뭐 그런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냐면 분립대처하는 것,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영성 리더십 학과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좋은 내용을 듣고, 그리고 그 정말 주옥 같은 목회의 경험담을 이렇게 나누는 걸 함께 나누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한테 같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목회적인 재충전을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